교재 5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론을 살펴보는데, 인간은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다르다.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아담의 인간을 우리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 원인. 그 다음에 선악을 따먹고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죠. 그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한 상태, 타락인의 상태다. 타락인이다. 그러니까 원인과 타락인.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처한 저들을 그대로 뭐예요? 버리십니다. 유기시켜버려요. 그래서 유기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죠. 산자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고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걸 중생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표시를 할례를 향해 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거듭나고 중생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를 진짜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자녀다. 그러니까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8일 만에 할례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외형적인 표시, 겉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녀는 그런 할례 행해가지고 안 돼. 세례 받아서 안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중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여전히 타락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타락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그냥 버려버리십니다.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가? 성경이 그러죠.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세상 보니까 이상한 게 뭐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뭐예요? 천대와 멸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의인이 흥하고 악인은 뭐예요? 망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의인이 다 망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땅에는 악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고난받는 게 하나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의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도 도대체 왜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저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인은 그냥 유기시켜버렸으니까 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이 의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나라의 괴로움은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의인은 고난받으면서도 그래도 그걸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겉사람은 고난받지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게 교육의 잔혹이가 돼가지고 그게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신지식이 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들은 고난당하게 하고 악인은 오히려 그는 이 다음에 그냥 어차피 망할 거니까 망할 인간들은 그냥 잠껏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하나님이 나라 가서는 뭐예요? 거기서는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잠시만은 이 땅의 고난보다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당장은 뭐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우리는 그거 안 바라볼, 그거 한 번도 안 바라볼, 마음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솔직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오히려 자녀에게는 참 고난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도리어 뭐예요? 내게는 더 유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꾸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부자 되기만 바란다 이거예요. 편안하기만 바란다 이거예요. 이제는 정말 창고에 많은 걸 쌓아놨으니까 편히 눕고 편히 자자 쉬자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삶은 겉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사는 거, 우리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게 내가 진짜 산다 이걸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타락인들은 뭐예요? 지금 살았다고 자기들은 하잖아요. 그런 게 사는 거예요. 저들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저들은 다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세상 사람들이 인생 70, 80 살고 나서는 야 내가 인생 속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잘 될 줄 알고 내일의 소망을 걸고 자꾸 살아가지만 뭐예요? 끝내는 절망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 지금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날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막 날로 새로워지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근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내일 잘 살까 이러고 자꾸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그만 자기도 속음하는 거예요. 그 기대는 영원히 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그 희락과 평강이 오직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근데 저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았으니까 그 하늘의 평강과 희락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구별된 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뭐예요? 천사가 수종든다고.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천사의 수종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귀신 이런 건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뭐래요? 우월한 존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집에 뭐예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다. 아들. 아들은 유업을 얻고 종은 유업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우리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잡신이 많지만 그들보다 우리는 우월하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개념하지 말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중생인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말한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그것은 철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부인에게 남편은 어떻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그죠? 좋으니까 그냥 결혼한 거다. 그게 정답이지. 이것저것 따지고 우리 남편은 키가 커서 좋다, 인물이 좋다, 뭐가 좋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떤 능력을 보고 그걸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게 많다고 할지라도 내 이 부족한 이 행위, 내 겉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을 기쁘셔서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대통령 앞에 가는 것도 정말 그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중심을, 우리 영을 보신다. 그래서 택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으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것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불결하고 혼비 많은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영이 점점 철이 나도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련의 모든 작업이 뭐예요? 그 작업이 인간 내 행위나 내 잘난 것에 있는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행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뭐 사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뭐 사정한다고 하나님 보내주실 분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벌써 이미 영원 전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저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바라면 안 돼요.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역사는 우연의 반대가 뭐예요? 필연이단 말이에요. 이게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그냥 필연이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끔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리고 믿어 의에 이르게도 하는 일이 누가 다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추하고 흠이 많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보러 영광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주의를 한다 그러면 주의를 한다는 그 명목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영광은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의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령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도 뭐예요?
다 주님께 돌려야 된다. 내가 했으면 그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그건 우리의 공로다. 예, 공로를 쌓아야 된다. 자꾸 공로로 밀어나간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하나님께만 은혜의 영광을 참여해야 된다. 요게 장로교의 부르짖는 진리란 말이에요. 가톨릭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톨릭은 공로를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의 공로 7, 80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도 그 공로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성령이 해주시니까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걸 자꾸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자꾸 우기는데 그래도 요즘하게 뭐 저들이 교세가 더 천주교가 늘어나 장로교는 점점 줄고 이러니까 숫자에 자꾸 우리가 밀리지만은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뭐예요? 병사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 은혜가 내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 왕이 돼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파악했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죠. 그 백성의 숫자 파악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가? 왜 그렇게 했어요? 인구 조사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런 성경 내용이 있죠? 네. 왜 그런 게요? 숫자의 게 아니라 인구 파악하면서 내 백성 숫자가 이만큼이다 하면은 뭐예요? 벌써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우리나라의 병사가 이만큼이고 국민의 숫자가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항시에 이 진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는 거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죠.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고 예수님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심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이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행위 언약 이걸 주시니까 그걸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도저히 인간이 이런 율법을 지킬 자체가 못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으로는 지키는데 속사람은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늘 이 탐욕과 죄성으로 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말씀으로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없어지면서 그 안에 뭐가 주어져요? 육신의 소욕이 거두어지면서 우리 안에 뭐가 주어져요? 성령의 소욕,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미움도 증오도 살인도 다 없이 해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하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살인에 이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우리의 육성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아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영적 하나님의 산 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정욕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걸 능히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몸이 되면 완전히 정욕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주어진다. 아직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속에 내 속에 뭐예요?
육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조금씩 소멸되기 시작을 해도 아직도 내가 말씀으로 죽어야지, 오늘도 또 죽어야지 이래도 조금 있다 보면 육성이 또 있나. 그렇게 미안성이지만 그래도 콩나물에 물을 자꾸 주면 뭐예요? 잘 자라는 거 뭐냐?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참 이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하다고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점점 죽고 뭐예요? 내 안에 정말 주님만 사는 역사가 점점 죽어진다.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박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내 이 정력을 내 힘으로 복종할 수 없구나. 이걸 점점 깨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된다. 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내게는 죽음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는 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의 생활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자꾸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깨달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성경에 온통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경험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려면 실패의 연속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지혜라는 뭐냐? 내가 경험하지 않고 한 바퀴 돌지 않아도 뭐예요? 말씀 속에서 한 바퀴 돈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한 바퀴 돌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허탄한 생각해가지고 한 바퀴 돌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 속에서 훈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내 성품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연단을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막 점점 새롭게 되어지는 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뭐예요? 점점 자라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라난다. 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해요. 이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점점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난다. 그 자라나는 게 뭐예요? 야곱이 한 아브라함이 한 그 생활을 보고 하나님 저렇게 불신하다가 저렇게 참 연단을 받는구나. 그건 나는 안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생활을 안 하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만 그냥 살고 요게 그대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실패한 많은 선진들을 보면서 그걸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나는 이 생활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영적 생활이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옛날 사람들이 정말 한 바퀴 돌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또 사사기는 너무 잘 나타나죠. 좀 살만하면 자기 의지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또 주변에 나를 침범해가지고 막 훈련을 연단을 시키죠. 그러면 그때 그냥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사를 또 보내줘가지고 저들을 구원해주죠. 그 얘기가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거라.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범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야 돼요.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께 오셔서 그 아들의 영 성령에 우리 영을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죠. 어디로부터 지켜줘요?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뭐예요? 다 죄잖아요, 죄. 내 뜻대로 사는 게 다 죄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거예요. 성경이 나를 자꾸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록 진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를 의지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생활이 진짜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성취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해 주시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 주시는 것, 요게 바로 복이다. 근데 요 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요게 바로 육신적인 번성 정복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번성 정복 통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는 요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신령한 복, 영적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고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장악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장악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번성 정복 통치에 귀한 복을 주시는데 요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이 번성 정복 통치, 이것이 번성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정복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통치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를 정말 영원히 통치해 주시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게 바로 그 모형이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번성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번성 성숙 정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는 영적 삶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육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육이 아니라 이건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다. 아멘. 그런데 자꾸 육체를 의식하면서 거기다가 늘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 비중을 두면 안 된다. 보이는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건 허상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허상이고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 그리스도의 영인 우리 속사람이 진짜 나다. 아멘. 나의 존재는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부실해도 그 사람은 좀 못생겼어도 우리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번성 정복 성숙되게 만들고 정복 통치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꿈을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했죠. 그 꿈이 뭐냐? 내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라 요걸 보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그 꿈, 우리에겐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나 환상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천안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그 꿈을, 그 환상을 보고 우리는 그 환상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적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성도들이 보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땅만 보지,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좀 봐야 된다. 위의 것.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나 환상이 왜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성공할 꿈을 꾸고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을 환상 보고 이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나 환상은 영적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 그 환상을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자, 그래서 부활된 인간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방 종교에서 환생을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활을 말하고 결심 믿는 종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 그 다음에 타락인, 유기인, 그 다음에 중생인,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눈 2개 달리고 코 하나 달리고 입 하나다. 이게 다 모양, 겉모양은 똑같아도 어떤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의, 저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중생인이다. 우리는 장차 뭐예요? 부활인이 된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이 꿈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 그냥 살다가 그냥 썩는 것으로, 그냥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몸이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분명히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돈 좀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뭘 봐야 해?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왜 돈 붙잡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 소망을 심어줘야지 저 유럽 교회 뭐냐 무너지지 않고 한국 교회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물질을 바라본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물질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더 빠르지, 저들이 더 빠르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더 많이 벌려지잖아요. 근데 돈에 욕심이 없으면 그건 돈 벌기는 힘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영적인 소망이니까. 그 물질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진짜다는 거죠. 진짜. 신령한 몸을 가진 자라. 부활의 인간은 신령한 몸을 가진, 신령한 몸이란 죽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말한다. 부활은 육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부활은 육의 몸으로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재생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다. 따라서 재생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만, 부활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장가나 시집을 하지 아니한 천사와 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런 몸이,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 뭐 신령한 몸이다. 진짜 그때 대봐야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저도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분명히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 시, 공, 형상을 초월하는 몸.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몸은 늙고 쇠하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늙어야 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죠. 요 서글픈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엊그제도 하관 신기들을 들여주고 왔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저도 이거 내 차례도 언제쯤 점점 다가오긴 다가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소망이 뭐예요? 신령한 몸이 된다.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이 꿈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환상, 이 아름다운 환상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거다. 따라서 그 다음에 부활된 인간의 신령한 몸은 부활 이전의 타락된 인간이나 타락된 인간이나 중생된 인간의 육의 몸과는 성질상 전혀 다르다.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고 영광스러우며 아주 강한 몸이지만, 육의 몸은 썩는 몸이며 욕된 몸이며 약한 몸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몸을 우리가 벗을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벗는 걸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그죠? 온전한 몸이 주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도 실감이 안 나죠. 그래도 슬픈 거예요. 그죠? 육신.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며 지옥으로 향하는 부활을 말하고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며 천국으로 향하는 부활을 말한다. 자, 요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 이런 타 종교는 전혀 없다. 근데 그들과 같이 한 자리에 동석한다. 요거는 연합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스님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하는 한국의 그 지도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종교다운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합치는 게 그게 그러면서 사진을 넙죽넙죽 찍어요. 스님 오모도 찍고 이러면서 종교다운주의가 아니다. 그러고 우기면 그게 우긴다 무게치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거 아니다. 그리고 막 수백 명의 교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진짜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야 지금.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가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요게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는 거예요. 아무리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뭐예요? 썩을 몸과 썩지 아니할 몸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에요. 흑인이 열심히 씻는다고 해서 뭐 백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그냥 썩어질 몸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과 같이 연합하자 이러면은 그 정신이 어떻게 된 거지. 그래, 우리가 미쳤다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니들이 미쳤다 이러니까 이게 결론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자, 두 번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다. 신의 몸으로 부활된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들은 영원한 천국을 계시하기 위한 방편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통하여 계시하는 것이 곧 창조세계라는 뜻이다. 모형들은 실제의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뭐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리고 이건 모형이니까 진짜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세계는 전부 없어지고 우리의 형상은 전부 없어지고 부활의 몸은 뭐예요? 형상이 없는 몸이죠. 그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게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뭐가 보여야 있는 걸로 생각한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다. 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그죠? 그거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형상의 세계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그 영원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 머리가 되시고 부활된 성도들의 그 지체들의 한 몸을 이루어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 형상의 장애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늙고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 부활의 몸은 형상의 제한을 안 받는다. 이런 장소의 제한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어디 미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도 한참 후에도 뭐예요? 미국에 같은 그 장소를 다 기억할 수가 있다. 이게. 요거 시간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머릿속에서 시간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자체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감지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동물들은 그걸 감지 못해요. 동물들은 공상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공상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공상하던 대로 지금 과학은 그렇게 막 발달하잖아요. 자, 우주에 막 별나라 이걸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별나라 우주를 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상상하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 그 나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한 성전을 이루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인받은 참 자유함은 평강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내가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과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된 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충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쁨의 생활이,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영광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뭐예요? 결국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근데 천국에 가서는 이제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다 성숙해지고 변화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 뜻과 우리가 일치가 되게 그렇게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다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부부가 싸우는 게 왜 싸워요? 요 생각이 뜻이 달라서 싸우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남편은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싸우네. 뜻이 맞으면은 어떤 부부는 도박하는 것도 뜻이 맞아가지고 남편이 도박하면 같이 가서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냥 쫙 지방으로 그냥 자천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더 항해를 또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도박하고. 그런 나쁜 쪽으로 뜻이 하나 되면 안 되고 진짜 우리는 주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이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담에서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그런 포악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울 됐던 자를 뭐예요? 바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큰 자였고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였는데 큰 자였는데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작은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다.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막 살아가니까 강자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작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지금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점진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점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게 이제 좀 더 철이 나가지고 죽기 전에 좀 성숙해져가지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세상 때를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성숙과 미숙의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활의 몸일 때는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져요. 야, 내가 집사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벌써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잖아. 내가 의의를 행해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건 벌써 자기 중심이 된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니까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뭐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줘라. 그건 뭐예요? 너 자신을 버려라 이거예요. 네 고집 버려라.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도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버려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뭐 자기를 버리는 거. 요거를 잘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이라는 게 뭔가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인의 존재다. 그런데 타락인에서 뭐예요? 롯데 복권 당첨된 것 같이 나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중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신이 해가지고 그쵸? 보는 것이 신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타락인이 살아가나 중생인으로 살아가나 미친감인가 해가지고 이 기쁨이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신을 하는 자마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주라 시인한다는 건 주께 속한 자를 말하지 않냐. 우리의 영이라는 게 아무리 저 세상 사람을 여기 불러다 놓고 말씀 들으라고 해도 저들은 죽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주께 속한 영은 자기 양 때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속한다는 것이 그게 아무나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도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뭐 육신적으로 쾌락을 누릴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온 것은 성령께서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여기가 괴롭다 그러면 여기 올 사람이 누가 있나요? 돈 내면서 왜 와요? 돈 받으면서는 올 수 있지. 그래도 참고 와. 근데 돈 내면서 여기 오는 건 이게 바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고난받고 고생하고 핍박받는 이것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미련한 생활을 왜 하냐고. 교회 와서 돈 내면서 왜? 돈이 육신에는 생명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더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더 편안함을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좋은 음식, 좋은 곳 마음대로 구경할 수 있고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세상, 물질 맞는 세상에서 돈 내면서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여러분 바보예요. 육신적으로는 바보다 해요.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다. 여기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바보다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바보다. 사도 바울 보러 세상 사람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내가 미쳤어. 주를 위하여. 네, 나는 온전하다. 너희들은 날 보면 미쳤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는 뭐예요? 가치관이죠. 내 생각 머릿속에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진리가 있으면 이게 정말 이게 바보 같은 생활이 아니고 이게 진짜 뭐예요? 지혜로운 생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 진리가 없으면은 야 이거 진짜 내가 바보 생활하나 이렇게 또 진강민가 또 빠진다 이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더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헛수고가 아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이건 지혜다. 하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요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요. 자, 그래서 아담은 타락했죠. 그래서 제 가운데
그거 다 예지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재림할 때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꿈이고 우리의 환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환희, 영광이 이르게 하심을 찬양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렇게 죄 가운데 푹 빠지게 만드시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거듭나게 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저렇게 죄 타락해서 고통받게 하는 거, 요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에게 병 주는 거예요. 병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약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흩어버리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병 주고 약 준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루어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뭐예요? 그렇게 하신 과정이 우리들에겐 참 선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신 거예요. 아, 빛만 창조하지 뭐 어둠을 왜 창조해요? 우리 사람을 다 싫어하는 어둠을 공연히 왜 만드는지요? 근데 어둠이 있어야 뭐예요? 빛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신지식을 깨닫도록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7살 먹은 아이들은 그 수준에서는 뭐예요? 경험이 없으면 도저히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고 질병을 맛보게 하고 고난을 맛보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걸 갈망하게 만들고 그걸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주어지면 야,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을까? 이걸 자꾸 사모하게 만들고 소원하게 만들고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주신다. 근데 불택자들은 그 소원을 안 주셔요.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고 말아버린다 이래요. 그게 벌써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진짜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이 미숙한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거듭나고 우리를 점점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접어들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태어날 때 완전히 완벽한 이런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태어나서 바짝 하나님이 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들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병 주고 약 주신다. 요거 좀 제발 기억하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육신에 잘 되는 거죠. 그걸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영을 이렇게 미숙한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지만 점점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점점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저건 완전히 타락한 몸. 타락한 몸에서 점점 뭐예요? 성숙한,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해서 부활의 몸을 완전히 이뤄서 온전한 몸을 만드신다. 요걸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단계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만 생각하고 앉아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다윗의 시편을 읊을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시온성입니다. 이렇게
내 영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영적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진다. 근데 이 단계를 밟지 않은 불택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이 땅에서 뭐 쾌락을 취하든지 곤두박질 치든지 네 멋대로 살아라. 근데 뭐예요?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 버리고 만 버릴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못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매를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의 영적 삶이 자꾸 바뀌게 돼요.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 삶이라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얼마나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시가 얼마나 깊어요.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부활의 몸, 영광된 몸을 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 깨닫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저 제 가운데 태어났다가 제 가운데 살다 그저 멸망당할 나를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차렷, 윤회.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안 꺼져.